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랫동안 우리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해서 목사님 정말 여러분 보고 싶어요. 몇몇 친구들은 목사님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놓는 것을 보았는데요. 드디어 다다음 주 16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정말 같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났지요? 그리고 이제 곧 방학 생활이 시작이 될 텐데, 물론 고등학교 시절에 방학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 방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떨어져 있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시험 잘 마치고 학교 생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 구원의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지만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때로는 앞서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멈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강압적,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때로는 멸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셨어요.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인격적이신 분이 맞으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너무 강압적인 분 아니실까?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희노애락,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슬픔, 그리고 분노, 그리고 즐거움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을 닮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과 퀴즈 중에서 사람의 창조와 자연의 창조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런 것 같다. 맞아요. 이것이 FM 답변인데요. 그런데 조금 생각하게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이런 답변이었었는데요. 자연의 창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고 사람의 창조는 말 그대로 인조적인 것 같다. 이 친구가 인조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인조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지? 사람을 인조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인가? 그런데요, 그 답변을 자세히 보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반면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런 의미로 아마 답변을 달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답변을 달았다면 정말 잘 달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는 달리 인간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은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바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프로그래밍대로만 움직이죠. 그런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약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셨다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와 사귈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로봇과 사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사고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4차 산업, 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을 해서 로봇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언제였어요? 바로 인간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할 때부터였어요. 알파고와 누구랑 바둑 시합을 했었나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선수 중에 하나죠. 바로 이세돌 선수인데요. 그런데 알파고가 이 최고의 선수를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이 모든 동물보다 우위에 있고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의 생각의 산물일까요? 그런데 이 알파고라고 하는 기계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요. 이 말은 인간이 창작해 놓은 가장 복잡한 게임인데 이것을 인간의 대표와 로봇 대표가 대결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생각에 가장 집대성된 게임이 바둑이에요. 그런데 알파고 로봇이 더 뛰어난 생각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이겨버렸다. 그렇다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가? 알파고가 영장 아닌가? 그러면 알파고보다 더 발달된 로봇이 나온다면 과연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활성화가 되면, 상용화가 되면 일자리가 확 줄어들 것이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 직업의 영역에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보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그런 문명이 왔는가 예를 한번 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시리에게 명령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시리야, 오늘 날씨가 어때? 현재 날씨는 구름 많은 미 섭씨 28도입니다. 네, 날씨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시리야,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아? 현재 날씨는 구름 많은 미 섭씨 28도입니다. 어려운 질문은 대답을 못하네요. 시리야, 너 나랑 사귈래? 감사하지만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리가 저랑 사귀기 싫대요. 이번에는 아주 곤란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시리야, 사랑해. 팔짝팔짝 뛰어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던데요. 팔짝팔짝 뛰어보래요. 자, 여러분, 이 시리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시리가 자기가 직접 생각해서 해낸 대답일까요? 아니에요. 다 프로그래밍 한 대답이에요. 프로그래밍 된 대답을 듣고 와서 진짜 시리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나랑 사귀자, 사랑해 라고 다가오시고 깊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사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귄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땅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경작하든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때 모든 것은 다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금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셨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자유의지예요.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지켜다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존중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한 가지도 존중해 드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친구들,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을 지켜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솔로몬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 서열 중에 솔로몬은 최하위급 서열이었어요. 솔로몬의 형들이, 잘생긴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생긴 형들을 다 물리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솔로몬은 다윗과 스캔들 사건의 주인공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법도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냥 꽉 붙잡아 놓고 절대로 말씀을
어길 수 없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죠? 참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참음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하시고 기다릴 때 돌아오지 않으면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으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셔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열왕기상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솔로몬의 신하가 누구였어요?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왕 나라 북이스라엘을 떼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릴 때 양육할 때와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막 강압적으로 대하던가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한 번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참으시지요. 왜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또 나쁜 짓을 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타이르셔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가지고 혼내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처럼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참으실 때도 듣지 않고 결국은 책임을 물으실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일까요?
좋은 감정일까요? 우리는 보통 질투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질투라는 감정은 그 이면에 보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표현을 언제 주로 많이 쓰지요? 남녀가 사귈 때 많이 써요. 연애할 때, 아,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질투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는 질투하게 만든 대상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의 그 대상에게 분노를 품을 것이에요. 돈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돈일 것이에요. 권력을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가 된다면 또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학원, 학업, 공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불에 소멸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증거는 질투에서 잘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빨리 그것을 정리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에게 돈이 사라지게 할 거예요. 권력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을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배울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지요. 오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배우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되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며
말씀하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